우리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우리 3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비가 오늘 많이 와서 아주 저도 운전하는데 많이 힘들었는데 어쨌든 또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은혜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신앙생활은요, 크게 우리가 그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입장에서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입장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그 삶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남편과의 문제가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은 방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의 그 삶에 있어서, 부부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기뻐하시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자녀를 양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득을 많이 남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거짓도 행하고 그 다음 또 속임수도 행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 기쁘게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단순하게 그렇게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말하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 직접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고, 또 내 마음을 정말 쏟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것, 이것을 직접적인 하나님께 대한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인간관계도 똑같죠. 예를 들면은 그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부모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디 가서 술 많이 먹지 말아라.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가 술 많이 먹지 말라 그러니까 술 안 먹고 사는 거죠. 먹고 싶어도 친구랑 기회가 있어도 막 이렇게 끊고, 또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부모님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성경을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걸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죠. 근데 그것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냐? 이 부모님에게 직접적인 감사를. 엄마, 나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키워줘가지고. 자, 이런 직접적인 그 감사와 또 엄마 너무 사랑합니다. 아빠 너무 사랑합니다. 하는 그 고백. 근데 이 두 가지가 좀 틀려요, 같아요. 좀 틀리죠. 간접적으로 내가 부모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는 거하고 직접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는 게 좀 달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저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만 사실은 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뭐냐면 그 주님께 직접적인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기도와 찬양과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신앙생활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잡히시기 6월절 이틀 전에 이제 일어난 일인데, 수요일 날 일어난 일인데,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 이 다른 한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여인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2번 정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달라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부은 사건으로 기록이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 바로 어디냐면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한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그 나병 환자의 이름은 뭐냐면 시몬인데, 그 당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몬인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름도 원래는 이름이 뭐였습니까? 시몬이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름을 바꿔줬어요. 근데 이제 아마도 그 나병 환자가 나병이었다가 걸렸다가 아마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그 동네에 같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원래 다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 집에 나병 환자 시몬이 살고 있었다. 이 말은 나병에서 나음을 받아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함께 있었어요. 나사로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살려주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날짜는 정확하게 이제 6월절 이틀 전, 오늘이죠.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잡히신 그날 이틀 전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집에서 이 시몬이 식사를 대접하려고 잔치를 열었는데, 그때 그 한 여자가 와가지고요. 이제 그 한 여자가 오늘 본문에는 한 여자로 돼 있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마리아인 걸 알 수 있어요. 아주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걸 깨트려서 이렇게 향유 옥합이 어떻게 생기냐면 향수예요, 향수. 향수인데 이게 목이 짤룩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탁 부러뜨려서 붓게 되는데, 이 향수의 가격은 보통 얼마냐? 300데나리온인데, 이게 인도에서 온 아주 값비싼 향유라고 그래요.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 노동자의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 1년 연봉이 보통 요즘 얼마 됩니까? 대학교 졸업하면 요즘 못 받아도 한 4만 불은 받죠.
미국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그게 4만 불짜리 향수를 어떻게 해요? 그냥 부러뜨려 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머리와 발에 붓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아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지만 원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치집에 손님을 초청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발을 이렇게 다 씻어주고요. 그 다음에 수건으로 이제 발을 닦아요. 왜냐하면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그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섬김의 하나의 형태였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이 예수님의 그 머리와 발에 그 비싼 향유를 깨트립니다. 원래 이 향옥합은 그러면 이 여자가 도대체 뭐 하는 여자길래 무슨 재벌집 딸도 아니고 그런 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었느냐? 보통 그 유대 여자들은요, 그 시집가기 전까지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사실은 돈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뭘 준비를 하냐면 결국 이렇게 이 향유 옥합을 하나 준비해요. 그래서 그 향유 옥합은 언제 사용하느냐? 결혼식 하는 첫날 밤에 그렇게 뿌리고 같이 신랑과 함께 잠자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 향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나두 옥합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예수님 발 앞에 뿌렸는데 문제는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그 제자, 특별히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놀라고 막 이 여자를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하냐면 그걸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다. 자, 300데나리온, 한 4만 불 정도를 갖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정말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예수님 발 앞에 깨트려서 없애는 것보다는 기왕 예수님께 헌신할 거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먹고 살지도 못하고 굶는 사람들도 많은데.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그 가룟 유다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잘 못하시겠죠. 맞다 그러면 가룟 유다 편이 되고 아니라 그러면 또 예수님 반대편이 되고. 가룟 유다의 말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맞아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볼 때 맞다고요. 그 깨트려 가지고 뭐 그 향유 한번 그 예수님에게 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 어차피 없어져 버리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는 겁니까? 안 기뻐하는 겁니까? 확실히 맞죠?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계속해서 말씀했고요. 심지어 구약 성경에서는 추수를 할 때 그 길가에 있는 이삭은 자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잘라서 가지고 가둘 수 있도록. 그리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 이삭이라도 주워 가도록.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배려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그러니까는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고 무시하는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주님이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사람들을 보상해 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챙긴 분인데 지금 가룟 유다가 그거 가지고 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맞는 말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아무 때라도 그리고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이제 이틀 뒤에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더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8절인데, 자,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뭐를 준비했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글쎄요, 제가 볼 때 마리아가 진짜 예수님이 내일 모레 죽으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붓는다, 그런 마음으로 부었을까요? 사실 아무도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내일 모레 죽으실 거 알았습니까? 베드로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알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헌신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걸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장례를 할 때 또 그 향유를 갖다가 그 결혼식 할 때도 사용했지만, 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그 장례식 때도 그 향유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헌신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걸로 예수님께서는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어떻게 해라? 말하라.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렇게 칭찬한 이유가 뭘까요?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낭비를 한 거죠. 그렇죠? 그 4만 불짜리 그 향유를 그냥 예수님 발 앞에 부어서 낭비를 해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고 그 여인을 막 정말 지극히 칭찬. 세상에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라고 말한 그런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베드로가 회개한 걸 얘기해라, 예수님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어요. 백부장의 그 믿음을 갖다가 다 얘기해라, 이런 적도 없어요. 이 여자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하셨냐? 그 여인의 행동의 동기는 뭐냐면요, 이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깨뜨린 이유는 그 여인의 마음에 주님에게 대한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리아는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과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간접적으로 당연히 주님의 뜻을 행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뭐 이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제는 직접적으로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저희가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직접적인 헌신과 또 간접적인 헌신. 직접적인 헌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직접 주님께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표현하는 것. 간접적인 헌신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아까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 다음 또 세상에서 나쁜 짓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렸던 그 여인처럼 정말 저희들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열심을 다해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연구를 제가 막 많이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안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죠. 또 성도들을 열심히 신방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안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내가 목회자로서 죄지지 않고 살려고 막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막 발버둥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하죠. 이게 뭐냐면 간접적인 헌신이에요. 이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기영렬 목사가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이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없는
목회자가 많아요. 그게 없는 성도가 많아요. 간접적으로만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데 부인을 위해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하긴 하는데 한 번도 부인한테 사랑한다고 고백을 안 해. 저도 좀 찔리긴 하지만. 그리고 사랑을 잘 표현을 직접적으로 안 해요. 그리고 열심히 막 돈 열심히 벌어와. 뭐 돈 열심히 벌어오는 것도 부인을 기쁘게 하는 거죠. 하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부인을 기쁘게 하는 것은 사랑의 고백을 부인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에게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는요, 정말 내가 주님의 뜻을 내 삶에서 잘 행하고 또 내 현장에서 이 땅에서 잘 행하고, 이걸 또 중요하지만 정말로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요, 교회에 나와서도요, 그냥 교회에 잘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뭐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일, 주님께 대한 사랑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2% 부족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도 기뻐해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러나 직접적으로 우리에게서 그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마치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고백한 것처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 한번 해봅시다.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그 고백 담아서요, 우리 같이 찬양을 하시는데, 주님만이라고 하는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사가 아주 단순해요. 우리 고백 같이 담아서 드립시다. 불 좀 꺼주시고요.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한 내 걸음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 존귀하신 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주를 찬양하며 우리 이 고백 하나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마음 담아가지고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립시다.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다른 고백보다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우리 드리십시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수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 그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마음 가지고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그 고백 같이 우리 크게 부르짖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같은 분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놀라운 은혜를